여러분 일주일 잘 지냈어요? 이번 주 굉장히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 됐었죠. 햇볕이 쨍쨍하다가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이제 비가 오고, 또 비가 오다가 또 갑자기 해가 나가지고 또 뜨거운 햇살 가운데 우리가 보냈던 일주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여름이 되었어요. 여름이 되었다는 거는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찝찝하고 습하고 불쾌지수가 높은 이제 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는데,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장마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길 바라고, 이 장마 여름이 왔다는 건 우리에게 무엇이 이제 곧 온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수련회가 이제 다가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공부는 언제 하는 거다?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는 거고, 수련회 준비는 한 달 전에? 아니에요. 평소에 해야 돼요. 예배도 평소에 준비해야 되고, 우리 모든 삶이 일반적인 것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뭔가 이제 스펙타클하고 뭔가 자극적이고 이런 거는 그렇게 우리 삶에서 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특별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갑자기 하늘에서 특별하게 뭔가 떨어지거나 뭔가 환상을 보거나 뭔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때만 우리의 믿음이 확신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범한 시기에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됩니다.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가다가 확 이렇게 급경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벽처럼 느껴지지만 그 벽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쭉 이렇게 그냥 갑자기 올라가지 않아요. 롤러코스터도 차근차근하지 우리의 그런 갑작스러운 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변화들도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어떻게 보면 식상하고 또는 이제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나 이런 평범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힘을 여러분들 길러야 돼요.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인 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좌우 앞뒤 친구들과 조금 더 다가가고 좀 더 친해지고, 여러분들 신앙은, 교회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기 위하면은 나랑 친한 사람들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되지, 내 이웃은 누굴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좀 서론이 많이 길었어요. 여러분들을 느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님 새벽에 기도할 때나 항상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길 원하지, 이것들 미워 죽겠어요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또는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실수한 경험, 실패한 경험 혹시 있어요?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굉장히 허당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실수와 실패가 있으면 뒤에 무엇이 따라오죠? 후회가 생겨요. 아, 내가 이랬으면,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좀 더 노력하면은 좀 더 나은 것을 내가 얻었을 텐데, 이런 후회라든지 반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또는 실패를 해요. 그래서 후회를 하죠. 이런 실수와 실패와 후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뜻과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허점이 있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날마다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와 이 실패를 반복하면은 이 후회를 하면서 뭐가 되어 있냐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실패감 때문에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기뻐요? 여러분 날마다 즐거워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즐거워요? 기뻐요? 라고 말하게 되면 목사님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운전하다 보면은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 풀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답답하고 고민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또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불안과 또한 초조함과 또한 나를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상실되냐면 기쁨이 상실돼요. 즐거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찾는 건 무엇이냐면 자극적인 거, 도파민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만 찾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한테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자극적인 거, 더 내 촉감을 유발시키는 거, 이런 것을 더 찾게 돼요. 결국은 욕망은 욕망을 낳고 욕심은 욕심을 낳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빠진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주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완벽한 것과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예전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플랜을 계획하시고 뜻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목사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성경은 뭐 과학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철학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것을 자세하게 요약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이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는 예전서부터 유대인,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알아요? 거기에 어떤 신들이 나타나죠? 제우스, 아레스, 아테나, 헤라, 여러 가지 올림푸스의 12신들이 있죠. 그 올림푸스의 12신 되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고요, 예언도 알지도 못했고 모세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 찾아갔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생겼냐면 교회라는 것이 생겼어요. 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즉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전에 제우스와 아레스와 아테나와 이런 여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겼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믿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전서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이방이었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온다. 몇 날 몇 시 몇 분에 예수님이 곧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과 떨어져서 이 우리들이 모이는 그 공간에 모여서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자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완전히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찬양이 그런 거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날마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누군가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모님의 그런 떠밀림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모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으로의 초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목사님과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어 하냐면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을 항상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계속 선포하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맨날 우리를 지키신대. 하나님 변치 않으신대.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 내 주변의 상황이 잘 풀리고 내가 기분이 좋고 감정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텐션이 올라갔을 때는 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은 내 감정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면 나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런 믿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것 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모습을 갖고 있죠. 우리는 내 감정이 이 오락가락하고 하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고 실패가 있는 우리들이 이 믿음을 주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도하는 믿음은 불완전해요. 항상 불안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믿음과 우리가 주도하는 믿음은 내가 중심이 된 믿음은 이런 불안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실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지? 내 기분은 왜 이렇지? 내 상황은 왜 이렇지? 이런 수많은 의심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이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맨날 내 감정에 치우쳐져서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아요. 내가 집중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내 감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상황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불안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의 복음의 전통을 굳게 지키라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지,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뭔가 두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 불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참 뭐라고 말할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진로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도하는 것은 항상 불안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나무와 같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세요.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뜻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감정에 따라서의 그 신앙의 흔들림이 더 이상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랑이 뭔지 알아요? 세상에 가장 끔찍한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쪽만 외로워요. 다른 사람은 무관심이에요. 그런 것처럼 비참하고 참 아주 괴로운 사랑이 짝사랑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서로 왕래하는 사랑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짝사랑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고자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만남의 장소를,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들 허술하게 하찮게 여기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여러분 지겨울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찾으시는 방법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여러분들을 내어 던져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길 원해요. 실수가 많고 실패가 있는 우리가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을 결정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영교회 3D 중고등부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런 흔들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발견하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시비로 오르고 때로는 슬픈 일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르심,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하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결코 실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의 백성은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순간의 수련회 딱 한 번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결코 실수하심과 실패하심 없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여러 가지에 우리가 흔들려 세상의 여러 가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쏟아서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여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제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화가 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느 상황과 환경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는 삶,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이후에도 또한 우리에게 놓여진 일상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